3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로 너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주신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을 칭송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자기에게 덮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질병이 나을까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혹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혹 그림자라도 내게 덮일까? 이 마음은 지금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음을 받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 질병들을 가지고 쫓아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쫓아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말미암음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이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또 들리고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부터 이제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먼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아주 그냥 막 흥황하는 그런 그리고 초대교회가 큰 부흥에
그 불길로 말미암아 교회 복음이 확장되어진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딱 이 17절 말씀 이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무슨 일이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사도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런 장본인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1차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때 그때 그들을 체포하여서 옥에 가둔 자가 바로 이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 시기심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당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는 가득하다라는 단어를 쓰죠? 이 물이 철철 넘치는 그때를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고 오직 무엇만 있다고요? 시기심만 가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세우신 사도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칭송을 받고 그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표적과 기사들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하라고 직분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뒤에서 박수 쳐주면서 내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알고 오히려 격려하며 축복하며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시기가 가득했을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그 모든 기득권이죠. 기득권 때문이죠. 이들은요, 특권층이에요. 특권층.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는 다 누리고 있었던 거죠. 권위와 권세, 특권, 이 모든 것을 누리던 자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여기 그밖에 안 나왔지만 이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도 있잖아요. 사두개인과 이 대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누리고 있는 특권,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저들이 주장하고 저들이 전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한다면 유대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키려고 지금 시기가 가득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려고 행동하려고 일어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그 특권을 지키려고 무언가를 행동하기 위하여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여러분, 지난 4장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누구까지? 사도들, 모든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옥에 가두었을까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것,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막고자 함이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말미암아 칭송받고 하니까, 칭찬받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교회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이 일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아서 알겠지만 좀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그런 감옥 있잖아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옥이라는 것은요, 사내들이니 자기네 공의회원들이 그러니까 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감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공적으로 내가 너희들 심판하여서 너희들한테 모멸감과 너희들의 실패감을 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지금 심판하고 재판하여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절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지금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공적으로 그들을 신문하여서 공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패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19절 말씀 한번, 19절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지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놓았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주의 사자가 그들을 옥에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모든 것들,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서 그들을 벌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하며 이기며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의 사자가 옥문에서 밤에, 그 밤중이에요. 밤에 끌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이끌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가라,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것은 행동이잖아요. 무엇을 위해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성전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그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바로 성전으로 가라. 가서 서라. 서는 건요, 이렇게 탁 굳건하게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아주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인 힘을 가지고 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다, 서다, 말하다, 이거는요 명령형입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가 널 풀어줄 테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너희들 마음이야, 이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가라, 가서 서서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서 담대하게 서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바로 이러한 사명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 어떤 말씀을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전에 있던 그 모든 성전, 그것은 이미 사망이다.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새로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가서 이제 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약의 시대처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서 선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1절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듣고 이 이야기를 잘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고 이해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이 놓인 때가 언제라고요? 깜깜한 밤이었어요. 깜깜한 밤이었는데 새벽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깜깜한 밤에는 문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문을 닫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이제 날이 밝아오면 이제 그 문을 열고 사람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팔레스틴 지역은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낮에 가서 난 예배 드릴 거야. 뜨거운 태양을 맞추며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할까요? 이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들은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온전한 순종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이해할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안 지키고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 즉각적인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즉각적인 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명령하셨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복을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명령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듣고 가서 가르쳤는데 그냥 한 번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렇게 사도들은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때 이 사내들인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자, 뒤에 한번 더 읽어볼게요. 대제사장과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내들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가 어제 잡아서 옥에 가둬놓은 사도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22절을 보니까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부하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여기서는 거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잖아요. 레위인들은 성전의 그런 질서와 안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보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오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갔는데 사도들을 보았다? 못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없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도들이 어디 있다고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옥으로 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2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부하들이 가서 사도들을 잡아오려고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어땠어요? 딱 가서 보니까 옥문이 든든하게 잠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을 가둘 때부터 이미 잠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잠겨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 옥 안에 있는 사도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옥 문 앞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문만 잠궈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문도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문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라 하고 이제 데려갈란다 하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전했어요.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한테 전했어요. 24절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분명히 잡아서 가둬두었는데 왜 사람이 없는 거야? 도대체 그 사람들 어디로 증발한 거야? 갑자기 사라진 이 사람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의혹하여서 이 일이 어찌 될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구나, 표적을 나타내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황하고서 막 우왕좌왕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일이 어찌된 일일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을 잡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그런 목적을 갖두고 이게 갔다가 가둬놨는데 그들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때에 25절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지금 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을 서서 가르치다 어떤 거죠? 천사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대로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하셔서 서서 백성들에게 다 알려라 말하라 라고 한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더욱더 섬기고 배려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음을 사람들이 보고 와서 그걸 또 보고합니다. 그랬을 때 26절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성전 맡은 자들과 아까 옥에 간 부하들 같이 지금 다시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왔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잡아오다 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끌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강제로 가서 잡아왔다 이런 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을 보니까요, 그렇게 강제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존중하면서 존대하면서 그들을 데려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뒤에 보니까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대로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은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지금 현재 사도들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다고요? 뭐가 들려 있다고요? 돌이 들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돌로 백성 이게 쳐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것을 허용해 놓았잖아요. 어떤 자들에게요? 가늠하는 자들이라든지. 왜 가늠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 들고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했을 때 자기들의 손에 있는 것을 다 버려두고 돌아간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백성들의 손에 돌이 들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1차로 이곳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들을 잡아갔잖아요. 그랬는데 그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들 앞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또 와서 잡아가면 지난번처럼 그렇게 끌고 가면 이 돌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사도들은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서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막 발생이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누군가를 날 잡아오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힘입어서 등에 업고 나는 이 위기상을 모면해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그들을 끌어다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존중하면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온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자 그것을 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에 유다가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칼을 들고서 대제사장의 친척이죠. 말고의 귀를 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칼을 들고 있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평화롭게 오히려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이렇게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 묻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신문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긴 지금 어디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내들인에서 어떻게 재판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가지고 그 가운데에 이 죄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신문하는 것을 이미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그것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것을 세워놓고 이렇게 물었어요. 신문했어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28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을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이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이름을 가진 그 자를 굉장히 경멸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이름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현재도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입에 담기 싫어할 정도로 경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첫 번째 뭐라고요? 그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미 엄격하게 명령하여 금하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너희들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자기들이 명령한 그것에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미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온 곳에서 다 불려지고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나무에 달린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죽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닌데 우리가 죽였다. 이것은 곧 그들이 아주 큰 잘못을 하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잘못을 자기들에게 돌릴까봐 지금 이렇게 사도들을 불러서 그들을 지금 신문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무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뒤집어 씌울 작정이요?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울 작정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옷을 좀 별로 안 이쁘게 입은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머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신경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로지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지금도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흐뭇한 그런 얼굴로 우리들을 쳐다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28절에 물었으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30절 31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맞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못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이들은 지금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도 또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입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은 곧 나무의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큰 도전을 돌아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구나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삶,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베드로와 사도들은 너무도 담대하게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1절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한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믿는 자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편, 방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 오른손으로 높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능력과 권세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과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과 권세로 그를 높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온 우주 만물 위에 그를 높게 하시고 높이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높여주셨다고요? 임금과 구주로. 인성과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 모든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주로 이렇게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항상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튀어나옴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인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약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옆에서 도와주시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확장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맞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때를